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들이, 하늘에 있는 그 말씀들이 정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또 받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깨달아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복 주시며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 절부터 21절까지 1절부터 2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그 비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히 전반부에 1장부터 12장이 전반부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그 이후에 기록이 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이제 복음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초기 이제 기독교 이제 그 사회 이제 교회들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반된 주장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예수님이 7가지 이제 비유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그 보면은 3장부터 10장까지가 7가지 정도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까지 그 7가지 주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이건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여기 본문에 여러분 읽었던 3장 1절부터 36절의 중생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생수에 관한 얘기를 여기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9절부터 47절에는 아들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6장 22절부터 66절에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이 뭔지,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52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부터 59절에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그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 10장에 가면 1절부터 42절에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생에 관한 1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2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그 이제 그 앞에서 1절부터 이제 보면은 나옵니다. 관원이 이제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물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도무지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고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믿음의 정의가 결과적으로는 거듭남까지 가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주님은 지금 거듭남에 대해 어떻게 거듭납니까? 완전하게 됩니까? 믿음은 시작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지금 주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보통 보통 이제 아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위에, 위로를 향해서 위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겟나오는 낳다, 또 무엇의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거듭이란 뜻이가 아노덴이고 나지가 겟나오예요. 그래서 거듭난 아노덴이라고 하는 게 위를 향하여 뭐 위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태어나다. 이게 아래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노덴 겟나오라는 게 번역하면 위에서 태어나다, 또 다른 뜻은 하늘로부터 오다, 하늘에서 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는 게 하늘로부터 나다, 하늘에서 나오다, 혹은 위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하늘에서 태어나는 존재, 위로서 태어나는 존재, 뭐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의 것,
이제 공간적 개념으로서는 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 위의 것, 하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간적 개념으로 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위라는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쓸 때는 처음,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라는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쓰면은 처음, 시작 이런 뜻이고 공간적 개념으로 쓰면은 위의 것,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한 개념이 또 있어요. 존재론적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개념으로 쓰게 되면은 새롭게 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라는 개념이 이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으로는 위의 것, 하늘 이런 개념으로 쓰고, 시간적 개념으로는 처음, 시작 이런 개념으로 쓰고, 존재론적 개념으로 쓸 때는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게 하늘이라는 이 의미가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 이게 우라노스인데 이게 아노하고 아노라고 하는 단어 위에 이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거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나 아노 거의 동의어로 이걸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제 얘기를 하면 위의 것이란 거예요. 하늘은 위의 것. 보통 어떻게 성경 번역하냐면 이걸 천국이라고 해놨어요. 예?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것 그러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고 위의 것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땅 아래 이런 개념으로 쓸 때는 다른 게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혹은 땅 아래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났다 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 거듭났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주님이 말한 이 거듭남이란 아노데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시 난 것을 말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시 난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위라고 그랬죠. 아노라고 하는 걸로 하면 위에서 난 것, 하늘로부터 난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 다시 나다. 땅에서 난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르심을 받을 때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있대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어머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위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 부르신, 그게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요. 이게 땅의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아노덴 아노. 하늘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도는 두 번 태어났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태어남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거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은 존재론적 태어남이에요. 탄생이에요. 생물학적 탄생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고, 생물학적 그 탄생이고, 그게 존재론적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늘로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거듭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위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번역하면 그거예요. 네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느냐, 위로부터 나느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호데오스, 이게 하나님, 호데오스, 호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바실레이아는 나라예요.
이걸 그 나라, 그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나라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게 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어로, 그냥 문장으로 구절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상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하늘로부터 나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그래야 네가 데우스, 바실리아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실현된다는 겁니다. 응?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해요. 그 뭐가 없냐면은 거듭남이 없어요. 위로부터 나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인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통치 받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네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요. 그 구절 외웠는데요.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게 뭐예요? 실현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도우시고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거기 볼수라고 하는 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볼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두 단어입니다. 볼과 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도하고 디나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이도는 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호라우에게 속해 있어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뜻은 이게 에이도는 보다, 경험하다, 알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 보이는 성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육신되 오신 예수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나타내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에이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디나임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역량, 가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량이에요. 하나님의 역량이에요. 이것을 이제 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 다시 만약에 네가 거듭났다 하늘로 네가 다시 태어나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반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다니까 시각적 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경험되어진 능력, 역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주님이 말하는 이 거듭남은 땅에서 오는 어떤 자연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오해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하늘로부터 난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나라 네가 하늘로부터 났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실현되는 것을 네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한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난 사람을 말해요. 거듭남은 진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말씀에 통치받는 존재가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 혹은 그 나라의 능력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그 거듭난 그 하늘로 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늘의 것이 주어져요. 성경을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에? 그래서 니고데모 얘기를 여기 쓰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시키면 잘 지키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데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충격이 된 겁니다. 주님은 정확한 사실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사람은 그것을 땅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 있고 그 통치되는 그곳을 나라라고 하고 그 통치받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해라고 내가 늙은 사람인데 늙은 사람들은 사람이 늙었어요. 늙으면은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엄마도 없는데 죽었는데. 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아예 거듭남이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는다까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응?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거듭났다. 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별반 사실은 조금 더 발전하긴 했지만 니고데모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 철학자죠, 니체. 가장 인간이 슬픈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래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권이 있나요? 부모가 나를 낳았지 언제 내가 낳고 싶어 낳았나?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태어날 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선택권 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삶의 끝이, 삶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이게. 난 안 태어나고 싶은데 괜히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교회 또 안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와 전도한다는 게 너 살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네. 나쁜 짓도 한 것도 없는데 해봐야 옛날 전방 가서 사탕 하나 훔쳐먹은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내가 살고 싶어 사나? 그렇게 내가 그냥 태어나고 싶지 않은 세상 태어나서 세상 풍파에 이끌려 힘들게 살아갔는데 죽으니까 지옥 가버린다네. 그래서 니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자 태어나서 내가 삶을 사다가 내가 부잣집 태어나고 싶은데 난 가난한 집 태어났네. 이거 선택권이 없어요. 죽는 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문제는. 영적인 영역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는 게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굳이 그것을 얘기하라면 선택할 거기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그것을 만약에 얘기를 하라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믿음도 사실은 성경에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이 있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거기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에?
그렇게 얘기하라면 내가 내 의지로서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는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믿음도 땅에서 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 때 마가복음 1장에도 그 믿음은 하늘에서 계시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그 믿음이라는 뜻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건 거기에 뭐 넣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냥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본래는 계시된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반대로 내가 의지로 믿는 그 믿음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응?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응?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계시한 그 믿음이 다르다고요. 응? 그래서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똑같은 믿음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누구냐 그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로부터 온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수용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수용했는데 수용하고 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듭나 있는 거예요. 내가 눈 떠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날 정씨 집안,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자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응?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느 날 저 믿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받아들인 이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있는 겁니다. 응?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지가 없이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성도의 태어남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히 하늘로서 그렇게 성도에 태어나는 그 믿음을 하늘로서 태어난 그걸 아노덴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거듭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상태를 아노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그걸 하늘에서 났다. 바울도 이걸 썼어요. 하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계속 아노덴이에요. 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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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이런 식으로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위, 아나 혹은 아노덴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 근데 요거를 하늘로부터 났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우주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의 모형이에요. 여자의 태가 자궁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예요. 육체가 넓으면 또 자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어디서 하늘로부터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가 이미 이 세계 씨를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씨는 없어요. 여자는 씨는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씨가 떨어지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돼서 생명이 살아나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된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들어가 보면 생명이 전부 다 말씀으로 나와요. 혹은 씨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자 23절부터 읽어보면 뭐냐면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이게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은 23절에 가면 이게 썩지 아니할 씨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썩지 않을 씨가 뭔 줄 아냐? 이게 복음이었다.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씨고 그것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그 씨 곧 말씀이에요. 말씀 혹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기쁜 소식이란 얘기예요. 복음은 담는 그릇이에요. 기차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생명된 사람이 타고 있어요. 복음은 그 이동 수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전달되어 있는데 그 말이 보니까 그게 생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시라고 표현했을 땐 너희에게 심겨지다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 시예요 다. 시가. 그래서 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다가 우리에게 던져지거나 심겨지거나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 것, 말씀으로 난 거예요. 시로 난 거예요. 생명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도 또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걸 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뭔지 아느냐?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게 뭔지 아느냐? 내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것을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장 1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걸 로고스라고 말한 겁니다. 로고스를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냐면 항상 살아있는 말. 전해졌을 때는 시, 우리가 받으면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성도에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시를 받아, 하나님이 전해준 그 시를, 그 생명이에요. 시를 받아 그 시가 자라면은 하늘로 난 씨, 거듭난 자가 되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던졌는데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인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밀이 떨어졌대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너희 안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고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던져지는 것이 어떻게 표현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하늘의 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잉태되어 그 생명으로 자라게 되면은 말씀이 생명이 된 자가 되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출산되면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난 자예요. 출산해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걸 출산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 됐어요. 잉태돼서 생명이 돼. 가지고 있는 건 아직 잉태가 아니에요. 이건 밖에 있는 거예요. 심겨져서 생명이 완전히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자라면은 주님은 거듭난 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난 사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된 자, 천국 된 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가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씨로 은혜에서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듭난 자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위로부터 나왔잖아요. 던져졌어요.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몸 밖이라고요. 아직은.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계실 땐 나만 빛이에요. 아무에게도 생명이 전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냥 생명 자체라고요. 우리에게 건네지려면은 그가 쪼개져야 된다고요. 뽀개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그가 전해졌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몸 밖에 있는 예수는 죽어도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진짜 죽는 죽음. 그는 시가 완성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꽃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씨방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씨가 열매 있는 거예요. 요건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꽃 떨어지고 씨방 생겨서 씨가 된 것 뿐이에요. 못 맞게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 예?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죽음인데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인자가 모세가 뱀을 광야에 뒀던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얘기하죠.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14절부터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너희가 거듭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앞에 걸 모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몰라요.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거듭남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여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다고요.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데 그가 우리는 몰라요. 2000년 전 사건이고 지금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근데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네. 어느 날 이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하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거듭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나와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자라서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본 거예요. 자, 나를 인도하고 내가 거듭난 그 생명, 거듭나게 한 그 생명, 나를 생명되게 한 그 본질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로고스예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14절 15절에 그 영생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우리에게 전해지려면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떨어져서 여기 지금 독생자 그 16절 나오죠. 독생 여러분 그 원문에 들어가 보세요. 독생자가 없어요. 독생이에요 그냥. 14절부터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할 거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거듭남에 대한 이게 전부 다. 이처럼 사랑해서 영생을 얻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독생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독생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요. 번역은 독생자로 이렇게 했는데 원문 자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 있는 그 로고스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와야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자,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내가 모태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희생이 뭔지 대속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의 사랑을 믿고 그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 여기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야.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땡. 그러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남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건 하늘로부터 확실히 나야 돼. 하늘로부터 날 수 있는 방법은 생명밖에 없는 거야. 그게 말씀이야. 그게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응?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그래서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는 자 아멘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네 믿음이 된 사람, 응?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진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독생하신다고요. 독생하시면 저는 심판 안 받아요. 독생이 없으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생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응? 자,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 나와요. 응? 거기에 21장 4절부터 쭉 보면은 9절까지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버렸어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노뱀 만들어가지고 노붓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게 여기에 구속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불뱀이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 사단이라고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대요. 불뱀을 좀 더 들어가면 그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나를 물고 있다고요. 그걸 그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이고 그걸 물어서 죽여버리라고 한 게 하나님이라고요. 율법에 물리면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씀이 심판이라고요. 율법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때문에 못 삽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불뱀에 물려 우리 다 죽게 됐네요. 율법이 우리를 사망이라고 했네요. 우리 다 죽게 됐네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내놨어요. 자, 노뱀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얘기했어요. 장대에 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하면 인자도 똑같습니다.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뱀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장대에 달리는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듭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뱀 하나님이 보냈어요. 노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도 하나님이 보내고 살 수 있는 노뱀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자,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요. 율법이 불뱀이에요.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게 육체에 대해서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죄의 모양인 그 율법을 그렇게 오셔서 죽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율법으로 오신 예수예요. 불뱀은 하나님 보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라고 보낸 거예요. 죽이라고 보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고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코스모스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는 겁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율법으로 살아도 죽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노뱀 다는 것밖에 없어요. 응? 여기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고요. 율법의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라고요. 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니까. 율법에서 진리가 더해지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불뱀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돼요. 근데 되고 완성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율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은 율법이 양심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것이 율법이 됐다고 말했어요. 양심이 율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죽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방법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사람에게 있다고요. 사람이 율법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냐면 그가 율법을 가진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요. 율법을 가진 사람 속에 들어와야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됨으로써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해 놓은 거예요. 뱀으로 상징해 놓은 거예요. 무슨 뱀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뱀이라고요. 그분이 불뱀이면서 그분이 노뱀이에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불뱀이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노뱀이라고요. 같은 거야. 노뱀과 불뱀이 결국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불뱀에 물려 죽고 있잖아. 말씀에 물려 죽고 있잖아. 그걸 얘기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똑같은 그 율법, 그걸 다루면 돼. 예수가 죽으면 된다고요. 율법으로 오신 그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쳐다보면 돼 있어요. 너희가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쳐다볼 생각이 없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쳐다볼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수명이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과 노뱀이 있는데 도무지 불뱀이 예수인 것을 노뱀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안 쳐다보는 겁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하나님이 계시한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 십자가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쳐다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거. 여기 믿음에 어떤 도덕적이나 뭔가 대단한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고 한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던 그걸 그냥 그대로만 해석하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면 다네 그냥 나는 아무것도 그냥 세상으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쳐다보는 믿음조차도 없는 게 이방인들이고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달아놓고 예수님 달아놓고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 쳐다보고만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나를 문 불뱀이 있잖아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라는 것을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노뱀이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쳐다봐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서 고생하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단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보냈는데 그래서 모형이 뭐냐면 사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같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당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딱 대적하고 있어요.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사단으로 표현해놨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오셔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보냈고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와 사망과 고통. 사망 어떻게 와요? 율법 아래서 오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사망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저주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살리려고. 우리의 상태를 인지시키려고. 선악과 아래에 있는 것은 죽은 거라고, 죽게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요.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으로 모양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아래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사단이나 지옥 보냅니까? 아니라니까? 율법이 지옥 보내요. 율법이 사망 아래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정하고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게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나를 지옥 못 보낸다니까? 응? 성경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마귀 뭐 이런 게. 질병을 주고 막 저주하고 육체 죽이는 것까지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죄를 정하고,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정의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죄인은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해냈네요. 그래서 죄값이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누가 당했어요? 사망이라고 영의 사망이잖아요. 영혼의. 예수님이 육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이 육체에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수명이야. 자연이라고 그냥.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서, 율법이 너를 그렇게 공격해서 그걸 깨달는 거예요.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담당하겠대요. 율법에 공격받고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게 죽겠대요. 그리고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씨가 너희에게 전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뱀으로 무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 불뱀이 우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모세가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서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놋뱀이 그 문 불뱀도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장대에 달으라고 한 그 놋뱀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인간은 경험해야 돼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외침으로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에 달리는 놋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놋뱀을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그걸 바라보면 산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놋뱀 쳐다보면 산다.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단으로 불뱀으로 나를 공격하신 걸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내가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바로 장대에 달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을, 그걸 믿어야 돼요. 뒤에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불뱀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놋뱀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문 불뱀이 그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좀 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걸 좀 인정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그냥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냥 나 믿을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집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이제 나오잖아요.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안 쳐다보면 죽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저 18절에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불뱀에 물려있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심판이에요. 불뱀에 물렸음에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서 왜 물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라고. 죽어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불뱀 보낸 거예요. 죽어가는 사실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불뱀 보내고, 그렇게 살면 또 죽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죄가 나와요. 앞에 죄 지니까 죽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불뱀 보내가지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외치니까 하나님이 놋뱀 달아놨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보면 죽어버린 거예요. 또 내가 불뱀에 물려 죽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어가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사망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왔다고요. 응? 그리고 그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야, 그게 불뱀에 물린 거잖아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불뱀에 물렸는데, 오늘날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다 불뱀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불뱀에 묻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를 믿지 않는 게, 불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노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요. 둘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안 믿어요. 죄 아래 있는 것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불뱀이 물려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았어요. 왜?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아 다시 심판할 필요 없어요. 오늘날 저거 왜 세대적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공중에 오셔서 안 믿는 것들 다 심판하시고 다 여기 심판했다잖아요. 다시 심판할 거 없다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심판을 해요? 응? 믿음 있는 자 없는 자 구별하고 또 심판하셔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 또 나와. 왜? 모르니까. 이미 심판 끝났어요. 불뱀 아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는 상태가 이미 심판 끝난 거라고요. 뭐 심판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죄 아래 불뱀에 물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 있는 게 그게 심판이라고요. 불뱀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왔어요. 왔지만은 그를 쳐다보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뱀에 물린 사실을 모르면 그게 심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냥 심판이라고요. 알았어요. 불뱀에 물린 사실이라고 예수 쳐다봤어요. 쳐다보고만 있는 게 또 심판이에요. 영생을 얘기 말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쳐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 거듭나면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쳐다보면 믿음이 돼요. 그분의 하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생자가 온대요. 독생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독생이 되면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는데 안 믿어요. 그 빛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부터 전부 다? 응? 그 다음에 뭐라? 진리를 왔는데 진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응? 불뱀에 물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역사 속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긴 빛,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독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독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독생이에요. 응?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온 것을 독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6절이 되려면 내 안에 독생이 돼야 된다고요. 응? 어떻게 돼서? 14절, 15절의 결론을 통해서 내 안에 독생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독생이 되면은 거듭난 자가 돼요. 응? 하늘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생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생이 되지 아니한 상태가 있어요. 빛이 없고 생명 없고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것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이 독생이 되면, 로고스가 독생이 되면 거듭난 빛, 진리로 표현해놨고, 이것이 독생이 안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거예요. 독생이, 그가 세상에 여기 독생하면 안 되는 거래요.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는 장대를 달려있는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해야 된다고. 장대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분이 너에게 이제는 그를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믿는 자가 뭐예요? 독생된 자란 뜻입니다. 독생된 자가 믿는 자예요. 독생이 된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독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독생이 돼서, 자 보세요. 내가 바라보다가 그가 죽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독생됐어요. 빛, 진리,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독생이 뭐예요? 독생이 뭐냐면 밖에 있는 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독생하는 거예요.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독생은 내가 너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 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 되어야 영생이에요. 응? 그래서 안 믿는 건 뭐냐면 하나 된 적이 없어요. 독생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지금 불뱀이 내가 인생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불뱀이에요. 그 율법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게 그게 불뱀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안을 놋뱀을 달게 했어요. 그 놋뱀과 불뱀이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 되어서 죽은 모습,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 이게 저주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라고요. 따로따로가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이 하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놋뱀과 불뱀이 하나예요. 놋뱀으로 살고 온 우리라고요. 그가 죽어서 부활해서 응?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응? 그게 하나라고 하는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하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전부 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놋뱀과 불뱀이 하나예요. 그 놋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었잖아요. 였어요. 독생한 상태를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요. 모노게네스. 응? 이게 독생이에요. 그래서 독생 들어가면 이 모노게네스가 단 하나 유일한 그 다음에 한 마음 이런 게 나와요. 그 독생 들어가 보세요. 거기 나중에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 된 마음 이런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된 유일하게 혹은 독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모노게네스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신 그분, 그 하나를 가진 자, 그 하나로 가진 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가진 자, 그 하나로 가진 자,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세 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이거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요. 피스티스가 나와요.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뭐냐면 주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란 얘기예요. 믿음의 주 할 때, 그 믿음의 주체를 얘기를 할 때 피스티스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를 가져서 내가 하나 된 자, 이 하나 된 자를 피스튜오라고 해요. 피스투오는 피스티스인 그 믿음의 주체를 가져서 하나 되면은 피스투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졌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가 가졌을 거 아니에요. 가져가지고 믿음이 된 그 사람, 믿음이 된 나를 가리킬 때는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는 믿음이 된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얘기할 때 피스토스고, 피스토는 그 믿음의 주체를 가져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피스튜오라고 하고, 믿음의 주체 그 자체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스티스의 믿음과 피스티스의 믿음과 이 발음이 잘한데 아주 피스투어가 된 그 존재가 피스토스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노게네스라고 할 때 이게 독생이잖아요. 그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과 저주라고 그래요.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도 신명기도 얘기해줘. 30장도 얘기해, 19장도 얘기를 해요.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래요. 왜? 예수가 복과 저주인데 저주는 죽어요. 복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택하라잖아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라고요. 응? 그래서 이게 그 하나가 너희 안에서 하나 되면, 너희 안에서 저주는 누구죠? 나잖아요. 그냥 나를 얘기해. 예수가 저주라고요. 내가 저주라고요. 응?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개를 얘기를 해놨잖아요. 신명기 19장 30장에도 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주라고요. 우리가 그냥 사망이라고요. 예수가 저주고 예수가 사망이에요. 근데 복과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과 생명이 없어요. 근데 저주와 사망은 있다고요.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말씀의 시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생명과 하나가 되면은 거듭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분이 바로 복이라고요. 그분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 복이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라고 하는 사망과 저주가 생명과 복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독생은 사망과 저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불뱀에 물려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불뱀과 노뱀이, 불뱀이에요. 내가 물려 있어요. 노뱀이 내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독생이라고 한다고요. 독생은 그가 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안 되면 독생이 안 돼요. 내가 믿어드리는데요, 독생 아니라고요. 불뱀과 노뱀으로 오신 그가 내 안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독생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를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그가 바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을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습니다. 그가 죽고 부활한 거 믿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냥 반쪽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냥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잘 다닙니다. 어느 교회 잘 다닙니다. 권사 저 30년입니다. 이거는 그냥 반쪽짜리라고요. 여전히 독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독생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독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세상이 독생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은 독생자 믿습니다 그랬어요. 독생자 믿습니다. 반쪽이라고요, 그게. 불뱀과 노뱀으로 오신 그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 달려있는, 얻게 하려고 한대요. 지금 아직 영생이 아니에요. 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아직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에게 준대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독생자를 가진,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21節까지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독생이 일어나고 있는가? 독생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내 안에 독생돼야 돼요. 나는 원래 불뱀에 밀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모형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어요. 사망과 저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다만 사역적 의미에서 그걸 다르게 설명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기름 붓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머리가 돼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론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기름 붓다, 이게 내 안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계신 상태가 돼요. 기름을 부을 때 왕 세우잖아요.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서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 돼 있어야 돼요. 누가? 성령이 기름 부어서 왕 삼아놔야 돼요,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안에 하늘에 지금 로고스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뜬 것 같이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려서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근데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 세상 우리예요. 육체이면서 혼을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안에 독생하실 거야. 그렇게 독생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다시 심판이 없어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도 다시 심판이 없고 믿는 자도 심판이 없어요. 왜?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사망이라고요. 영생이 된 자는 심판이 없어요. 왜? 생명이 된 무슨 심판이 필요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자꾸 지옥 심판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이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된 자가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예요. 생명 안 된 거, 이게 안 될 거예요. 씨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만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하나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건 그냥 사망인 거예요. 전부 다 모형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지금 독생되어, 내 안에 독생되어 그 생명이 흐르면 거듭난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왜 보여줬어요? 믿으라고.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병 고쳐도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한 그 주체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병 고쳐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병 고치고 해도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이건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주체가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에요. 없으면 사망이에요. 아무리 병 고쳐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쳤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때부터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독생했잖아요. 이때부터 그 말씀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의 행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그때부터 세포가 분열하면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이게 분열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빗대는 자, 생명되는 자, 하나님의 행함이 거기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입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말로서 그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알 수밖에 없는 게 하늘의 것이 있으면 하늘의 생명 나와요. 땅의 것이 있으면 땅의 생명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자, 근데 하늘의 것이 없는데 하늘의 것이라면서 말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돼요. 땅의 것을 말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돼요. 땅의 것으로 예수를 대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하늘의 것을 가져서 하늘의 것을 말하면 형제를 구원하는 자가 돼요. 용서하는 자가 된다고요. 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구제하는 자가 돼요. 어? 그래서 그 혀가 들어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나오죠. 어? 저주의 혀도 있어요. 어? 저기 로마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입에 말 저주, 땅의 것을 말하는 저주의 혀라고요. 그게 정말 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그 독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모노게네스, 독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돼서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 사람, 어? 그가 영생이라고요. 그가 구원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래요. 그래서 심판과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저주가 복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게 모노게네스의 독생. 불뱀과 노뱀으로 오신 그가 저주 아래 매어 살고 있는 나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모노게네스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행함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뭐가 나와요? 영원한 언약 소금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거듭남이 되어지는지, 무엇인지 그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실을 21절까지 말해놓은 겁니다. 정말 이 거듭남이 여러분 것 돼서 인생 속에서 진짜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노게네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우리와 하나 되버려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고 하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